또 사람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스캔들을 뽑는다면 1997년 미국 대통령 클린턴과 린스키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클린턴은 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백악관의 임시 여직원인 린스키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것이 매스컴에 알려지면서 미 하원으로부터 탄핵까지 받게 됩니다. 클린턴이 린스키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매스컴과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불륜이거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치 못한 관계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다윗은 클린턴이 행한 것보다 더 중대하고 더 심각한 범죄를 다윗이 저지른 겁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교활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그는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해서 쓰러뜨렸고,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기면서도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원수를 갚지 않았고,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극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그러면 지금 다윗은 신앙을 버린 겁니까? 그동안 다윗의 모습과 지금 다윗의 모습 중에 진짜 다윗의 모습은 어디입니까? 둘 다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은 여전히 신자이지만 죄인이에요. 또 은혜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다윗이 신자이면서 이런 악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죄짓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다윗의 범죄를 살펴보면서 다윗에게 실망했어, 이제 모델로, 신앙의 모델로 삼을 사람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죄짓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범죄했느냐 하는 겁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애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애가 돌아와서 한 말은 겨울철 늦은 비가 다 그치고 봄이 이제 되어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날씨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앞에 그 10장에 보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람 군대는 도망하고 암몬 사람들은 자기 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암몬 사람들이 들어간 성을 함락시키려고 했는데 이 겨울이 곧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봄이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의 신복들과 백성들을 보내면서 이 암몬 사람이 들어가서 숨어 있는 암몬 수도 이 랍바를 포위해서 함락시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 그 끝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요압을 비롯한 모든 장관들과 백성들이 전쟁에 다 나갔지만 다윗은 이제 왕궁에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전쟁하러 다 나갔는데 왕인 다윗은 왕궁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때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 왕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게 하자고 하면서 왕을 세우자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왕이 존재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전쟁할 때 왕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전쟁을 이기도록 이제 하는 데 있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할 때마다 제일 선봉에서 나서서 이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몽골 제국을 세운 태무진은 모든 전쟁에 다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왕궁에서 한가롭게 쉬었습니다. 2절 앞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녁 때 일어났다고 하는 건 낮잠을 잔 거예요.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이제 일어난 겁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을 하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편히 쉬면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은 바쁘게 일하고 공부하는데 자기는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많을 때나 밤에 남들은 자는데 자지 않고 새벽까지 깨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나 부인이 친정에 일이 있어서 며칠 가 있는 동안 남편이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낮잠을 자고 초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이렇게 이제 거닐게 됩니다. 왕궁의 지붕은 다른 곳보다 높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그 집의 앞마당까지 다 보입니다.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둘러보다가 왕궁 근처의 한 집의 마당에서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전과 같으면 깜짝이야 이러면서 눈을 돌리면서 거기 그 자리를 피했을 텐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심히 아름다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힐끗 보고선 눈을 돌렸으면 아름다운지 어떤지 몰랐을 텐데 한참 이렇게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른 신하들과 함께 그 장면을 봤다면 체면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돌렸을 거예요. 근데 아마 혼자서 그걸 이제 봤고 계속해서 혼자니까 계속 이제 그걸 지켜봤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혼자 있을 때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죄는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유혹적인 장면이나 영상을 이제 많이 보게 되면 상상을 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몇 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기회는 그때 눈을 빨리 돌렸어야 돼요. 눈을 빨리 이러고 보면 안 돼 이러면서 돌렸으면 이 범죄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첫 단계에서 이제 실패를 한 거죠. 목욕하는 장면을 오랫동안 지켜본 이 다윗의 다음 행동이 뭡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여인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봅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엘리암의 딸이라고 하는 누군가 하면 다윗의 정치 고문인 아이도벨, 아주 뛰어난 모사인데 아이도벨의 손녀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용사들인데 그 중에 한 명 아주 충성스럽고 이렇게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이제 신하입니다. 그 여인이 처녀였으면 아내로 맞이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인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여인에 대한 정욕을 포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남의 아내를 보하면 안 된다. 이걸 생각하고 포기를 이제 했어야 됐죠. 남의 돈이나 남의 물건이나 남의 아내나 남의 그 남편을 욕심을 내면 이제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다윗을 자기에게 데려오도록 부릅니다. 그런 후에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불러서 이렇게 동침하고 이것을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 여인은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그 원문에 보면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밧세바가 의로운 그 다윗을 유혹한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윗이 산책할 시간을 맞이해서 다윗에게 보이기 위해서 목욕을 해서 유혹을 한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에 침묵해요. 오직 이 다윗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윗이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세 개의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4절에 보면 전령을 보내고 데려오고 동침하며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을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정욕이나 욕심에 사로잡히면 믿음이나 들은 말씀이나 경건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쉽게,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은 이 왕의 권력으로 자기가 원한 대로 비밀리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임신을 하는 변수가 이제 생기니까 이제 그것을 숨겨야 이제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한 번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죄로 연결이 되고 점점 더 큰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이 전쟁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아와 이 밧세바가 같이 이제 잠을 자도록 해서 임신이 우리아로 인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덮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연락을 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여기 안부는 샬롬, 그 평안을 이제 말합니다. 요압의 안부, 군사의 안부, 싸움이 어떠함을 물었다고 하는데 여기 어떠함도 샬롬, 샬롬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은 샬롬에 관심이 많고 샬롬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작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부부의 샬롬을 빼앗고 짓밟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샬롬을 외치는데 그의 은밀한 행동은 한 부부의 샬롬을 짓밟고 빼앗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이 8절에 보면 내 집으로 가서 밭을 씻으라 하는데, 이 밭을 씻으라는 말은 몸을 씻고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특별한 하사하는 왕의 음식물이 이제 그 집에 이제 이게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부하들과 함께 이제 잠을 이제 잡니다. 그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면서 우리아를 다시 부릅니다. 왜 집에 내려가지 않았냐 물어요. 그러자 우리아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휴가죠. 특히 전쟁 중에 특별 휴가를 받아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면 너무나 이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왕이 특별 휴가를 주었는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쟁 중이고 자기 상관 요압과 동료 백성들이 들판에서 자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집에 와서 편히 쉬고 아내와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못한다고 그 왕의 어떤 생명을 걸고 혼을 걸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제 어떻게 또 합니까? 13절을 보면 다윗이 그를 불러 저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는지라. 다윗은 우리아는 제정신일 때 절대 자기 집으로 이제 가지 않을 것을 알고 술에 취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아가 술에 잔뜩 취해서 맹세한 것도 잊어버리고 충동대로 욕구대로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이제 술을 이제 취하도록 마시게 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어떤 비밀을 이제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어떤 비열한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죄악을 덮기 위해서 이런 비열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이번에도 자기 집에 가지 않고 문지기 집에 부하들의 집에 그 성문 앞에서 잡니다. 술 취한 우리아가 술 취하지 않는 다윗보다 더 경건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우리아를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술도 막 이렇게 억지로 마시게 하지만 우리아를 자기 원하는 대로 못해요. 원하는 대로 어떻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윗은 두 번씩이나 실패하자 결국 우리아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면서 요압 앞으로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그게 이제 우리아를 이제 제거하라는 그런 편지인데 그걸 이제 우리아가 들고 군대장과 요압에게 가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 그 15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싸움이 제일 격렬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시키고 다른 사람 뒤로 빠지라는 거야. 그래서 집중 공격을 받아서 우리아가 죽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실수로 우리아 외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이제 죽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이제 상황 보고를 이제 올리면서 우리아 외에 여러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다윗이 문제를 삼을까봐 걱정을 해요. 그래서 요압은 왕에게 보내는 전령에게 이 왕이 성에 너무 가까이 가서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단을 치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요압이 이 보낸 전령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나와서 요압이 일러준 대로 보고를 하자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요압이 왕에게 이 정황 보고를 하면서 몇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는 걸 볼 때 평소에 다윗이 이렇게 불필요한 사상자가 나는 걸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여유가 많습니다.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죽이느니라.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은 거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제 하는데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내가 보기에 이 일을 악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아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은 것을 악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아가 죽었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잘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다윗이 원한 대로 우리아를 제거했습니다. 우리아는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다 이 전사한 용사로 추앙을 받으면서 장례식이 치러졌을 겁니다. 그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관례대로 3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이 마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이 밧세바를 궁전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전쟁에서 죽은 부하의 아내를 책임져 주는 것을 보면서 왕의 자비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구약의 고엘제도, 그러니까 그 형이 먼저 죽었을 때 향수를 이제 그 동생이 취하는 그 향수의 어떤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그런 고엘제도 비슷하게 왕이 충성스러운 부하의 그 아내를 책임져 주는구나 하면서 막 참 우리 다윗은 다르시다 이러면서 막 이제 찬사를 보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의 제약이 숨겨지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한 세 가지만 짧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다윗의 범죄를 막지 않고 의롭고 충성된 우리아를 죽지 않게 보호해 주지 않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간음도 하고 또 죄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겁니다. 밧세바가 임신하는 변수가 생겼고 우리아를 불러 집에 가게 했는데 가게에서 이제 임신 문제를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끝까지 집에 안 가는 겁니다. 변수죠, 변수. 임신도 하고 또 우리아가 안 가는 거예요, 집에. 막 술을 먹여서 막 그렇게 한데도 안 가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이 변수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시죠. 여러분 수학 방정식에 보면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어요. 숫자가 이제 상수고 x 그게 이제 변수인데 이 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방정식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과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상수예요. 눈에 보이고 이제 이렇게 일정하니까 이제 상수인데 그 하나님이 변수입니다. 변수. 하나님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들이나 인생사에서 중요한 게 다 눈에 보이는 어떤 예측되는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변수, 하나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그냥 밧세바가 임신 안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가 그렇게 가라고 하면 아이고 이거 웬 떡이야 이러면서 막 부인하고 바로 가서 그게 막 덮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술을 먹이고 그렇게도 이제 안 가는 거예요. 변수.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확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딱 X입니다. X. 변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따라서 상황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그런 대상이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역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이걸 제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11장에 보면 이 다윗이 어떻다는 평가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읽어보면 짤막짤막하게 그것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 뿐이지 이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을 몇 번 평가했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에 대한 일체 평가가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27절 끝에 이제 다윗의 평가가 짧게 나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씀만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을 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돼요. 1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거나 개입하셔서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눈에 보이게 벌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평가하는 게 뭐 대단해. 대단해. 성경에도 짧게 악하더라. 이게 이게 별건가?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악하게 보셨다고 하는데 이 범죄가 다윗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돼요. 확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이 범죄에 대해서 회개해요. 또 하나님도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하십니다. 이건 심판이 아니에요. 이제 용서를 하셨지만 그래도 그 죄에 대해서 그 원수들에게 어떤 기회를 줬기 때문에 공격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이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데 자녀들 사이에 강간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아들 중에 하나가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고 또 내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이게 다윗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의 이 범죄 이후로 내리막길을 가게 돼요. 이 범죄 이때 이후로 다윗이 완전히 내리막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악하고 강한 자들이 마음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벌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무시하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도 다 보고 다 알고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개입을 하셔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세요. 완전히 하는 뜻대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보고 알고 계시고 평가하신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 가장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겁니다. 이 범죄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충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고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데 그동안 다윗이 중간에 회개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 4강전 경기를 하기 전에 주장 손흥민에게 주먹질을 했다고 하고 뭐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선을 넘는 어떤 행동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축구를 잘하다고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교만해진 것 같아요. 다윗은 왜 교만해졌습니까? 앞에 그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8장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다 이기는 게 나와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 이기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그 앞에 10장에 보면 아람과 암몬 연합군도 이겨요.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강한 둘 하나가 연합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 연합군도 이깁니다. 계속 이기고 계속 잘 되고 계속 칭찬을 받으니까 긴장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감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겨요. 계속 달려요. 계속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을 찾을 어떤 그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만족하기가 쉬운 거죠.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욕에 넘어졌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고 큰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 참 그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무너졌다면 우리는 더더욱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짓기 쉬운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정욕과 무감각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과 평가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눈과 평가는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평가를 의식을 하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는 거. 깨어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눈과 평가를 두려워하는 거, 의식을 하는 거. 그게 이제 깨어있는 거죠. 사람의 시선은 굉장히 의식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는 무시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눈과 이 평가를 의식을 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정욕과 무감각을 인정하고 좀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부흥과 영광과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